할렐루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종환님의 담쟁이라는 시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시인은 담쟁이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하찮게 여기는 담쟁이 넝쿨을 보며 그는 벽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마침내 넘어서는 용기 있는 걸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인이 갖고 있는 그 특별한 시선이 부럽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특별한 시선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놀라운 시선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영적 시야가 새롭게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전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람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우리나라 왕을 죽인 원수 나라인 거예요. 우리 잠깐 지도를 좀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의 서쪽에 위치해 있죠. 지도에는 잘 나와 있지 않는데 가장 아랫부분에 에돔이 있잖아요. 이 에돔의 좌측으로 쭉 내려가면 애굽, 이집트가 있거든요. 이 아람이 주로 교역하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람이 거쳐서 와야 되는 중간에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아람은 북이스라엘을 점령함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교두보 삼아서 애굽과의 교역을 훨씬 더 원활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 아래에서 오늘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볼까요?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아멘. 아람 왕의 야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애굽까지 진출하는 것. 그렇게 야욕을 꿈꾸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을 계획하는데 번번이 그 작전이 막히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작전이 실패하니까 아람 왕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중에 첩자가 있구나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때 한 신하가 왕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세요.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신하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당신의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도 다 알고 자기 나라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의 작전이 번번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럼 엘리사는 어떻게 왕의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을까요? 그때는 어떤 도청 시설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엘리야에게 대단한 신적 능력이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엘리사에게 베푼 능력이지 엘리사가 뭐든지 다 안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대단한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주목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멘. 신하의 말을 전해들은 아람 왕은 엘리사만 제거하면 이스라엘을 손쉽게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수소문에 보니까 엘리사가 도단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단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도단이라고 하는 지명이 한 번 더 나오죠. 언제 나오느냐? 창세기에서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에 의해서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곳, 형들을 만나 형들에게 버림받은 곳, 그곳이 바로 도단입니다. 그 도단에 지금 엘리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볼까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왕은요, 엘리사를 잡기 위해 많은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엘리사 한 사람 잡겠다고 얼마나 많은 병력을 동원하는 겁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주목해 보기 원하는데요.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멘. 성경은 지금 아람 왕의 마음 상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안하답니다. 아람 왕은 지금 두려운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엘리사 한 사람 잡겠다고 엄청난 군대를 동원한 것이죠. 또 14절에 보면 이상한 측면이 또 하나 있는데, 도단은 북이스라엘의 도시잖아요. 그런데 아람은 자기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북이스라엘까지 침투한 겁니다. 아무리 밤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어떤 제지받지도 않고 도단성까지 무혈 입성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죠. 이제 아람의 군대는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멘. 아람 군대가 한밤중에 기습해서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광경을 목도한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자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두려운 상황 가운데 내몰렸다는 거예요. 사환은 엘리사에게 달려가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사환은 두려움을 넘어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체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절망하는 사환을 향해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엘리사가 사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힘든 사람에게 힘내라고 하면 안 된답니다. 말뿐인 위로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힘내라고 해서 힘이 날 사람이라면 힘내라고 안 해도 알아서 힘을 낸다는 거예요. 같은 개념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던가요? 괜히 더 심란해집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사는 사환에게 말뿐인 위로를 건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의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지금 사환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아람 군대뿐입니다. 그래서 사환은 지금 엘리사의 말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환에게는 엘리사가 말하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체 엘리사가 말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누구인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던가요? 독감 바이러스 안 보이잖아요. 코로나가 심할 적에는 저 바이러스가 눈에 보였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괜히 사람을 의심하게 되잖아요. 식당에서 밥 먹는데 누가 재채기라도 하면 괜히 불안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재채기하면 죄인이 돼갖고 고개도 제대로 들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처럼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의 세계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칼을 빼내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치면서 저항하죠. 사실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 스승을 지키기 위한 엄청난 충정을 보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한 가지를 일러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다. 이 말은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사가 사환에게 말하는 우리와 함께한 자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엘리사의 말을 주목해 봅시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가 있음을 믿음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나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나요? 아니면 이 어려움으로부터 저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나요? 아닙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미 허락하신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준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움에 빠질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그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면 어떤 두려움의 문제들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거든 그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거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의 기도로 사환의 눈이 열립니다. 그때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아람 군대가 퇴각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아람 군대는 도단성을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보이고, 그때 사환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애워싸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둘러 진치고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고백합니다. 세상보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달라진 겁니다. 내 눈이 새롭게 열린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위대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는 곧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고 맙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의 형편, 그의 형편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내 형편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죠. 점점 재산이 늘어나면서 도저히 서로 함께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내가 좋은 땅을 택하여 가라 이야기하죠.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은요, 눈을 들어서 가장 좋아 보이는 땅 소돔 땅을 택하여 갑니다. 사람들 눈은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눈이 보배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좋아 보이는 걸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롯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소돔 땅은 아브라함이 볼 때도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좋은 땅을 빼앗겼으니 어떤 부분에서는 그의 마음이 실망될 수도 있었겠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롯이 자기 스스로 눈을 들어서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해 갔다면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눈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들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라 말씀하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죠. 당장 네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하지 말고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곳을 바라보지 말고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성공했고 왜 롯은 실패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대단히 근면성실한 사람이었고 롯은 불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롯은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상황 속에서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아람 군대가 아닌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엘리사의 상황을 설명해 보자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자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두려움의 순간이면 더더욱 그렇죠. 그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환이 보고 싶다고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보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번 부흥성회가 바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사 목사님을 엘리사와 같은 사명자로 우리 교회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함으로 매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그간 우리 세상살이에 분주하다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잖아요. 이번 부흥성회만큼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집중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달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기 원하는 것은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을 볼까요? 아람 왕, 이스라엘 왕, 그리고 엘리사, 그리고 그의 사환입니다. 특별히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은요, 성경에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열왕기하 6장 24절을 보면 아람 왕의 이름이 벤하닷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이죠. 또 엘리사의 사환으로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게하시입니다. 모두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 오직 엘리사의 이름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은 엘리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요, 많고 많은 인생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여러분, 유력한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아람의 왕도 있고 이스라엘의 왕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유력한 인생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들을 붙드사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엘리사와 사환은 모두 도단성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환은 두려워했고 엘리사는 담대했습니다. 잠언 28장 1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의인은 담대하답니다. 의인은 배포가 두둑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의인은 담대한 겁니다.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두렵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의 삶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나의 삶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번 부흥성회에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은혜들을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송명희 시인은 나라고 하는 찬양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한 의사의 실수로 평생을 뇌성마비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 그녀가 적어 내려간 찬양시는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녀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본 것,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은 것이 큰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평생을 뇌성마비 장애를 안고 살아온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하나님이 상쇄시켜 주셨다 고백하며 그녀가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시야가 열린다는 것은 이처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부어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 남이 못 본 것을 보게 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게 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